할렐루야.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의 모든 수고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간장 공장장 발음하듯이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 입을 연습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살펴본 야곱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인생과 지각, 역사의 지각 변동을 함께 다루시는 실로 대단한 대하 드라마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야곱의 스토리를 잠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야곱의 스토리 1부라고 할 수 있겠죠. 1부는 어린 시절에서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를 떠나 밧단 아람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의 연약하고도 꽤 많은 캐릭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정점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닥다리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장래를 약속받는 이야기, 그것이 일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의 이야기 2부는 이제 밧단 아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야곱의 인간적인 정분을 이용하여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착취한 이야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3부는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도망하여서 브니엘에서 이제 형 에서를 극적으로 만나고 해오를 이제 다루며 이제 세겜 땅에 잠깐 거주하면서 디나의 사건으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이제 4부에서는 그 초점 앵글이 이제 자녀들에게 맞춰지죠. 요셉의 꿈 이야기가 가져온 가족 안에서의 긴장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찢겨진 옷을 야곱의 품에 안겨 극한 비통을 느끼게 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요셉과 유다 두 자녀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죄를 범한 유다의 비극과 또 요셉을 그다음에 그 감옥에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간 승리를 이제 그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부입니다. 5부가 되면은요, 마침내 흉년이 닥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눈물의 화해를 이루죠. 이제 야곱 일가를 애굽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이제 46장부터 펼쳐지게 됨으로써 이제 5부의 이야기, 애굽 땅에서의 야곱의 인생 스토리 이렇게 펼쳐집니다. 실로 정말 거대한 인생 드라마, 대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요, 지팡이 하나 붙잡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듯 떠났던 야반 도주자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서 오늘 본문 보니 70인의 가족, 12지파의 민족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이를 이루기까지 한 사람과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배신과 상처의 이야기들, 또 전 세계적인 재난의 이야기까지 모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로 가슴 벅찬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47장 9절을 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2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첫 순간에서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 성취가 200년 걸쳐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을 유심히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요 야곱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야곱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뜻깊은 표현인데요, 45장부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청하는 순간부터 이제 야곱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이 불립니다. 오늘도 보실까요? 46장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요를 이끌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죠. 5절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29절 보시면요, 29절 내일 본문인데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도 역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수없이 반복하였던 그런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자신을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결국은 우리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고스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이것은 그가 단지 믿음의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나라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 아주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에서는요, 바로 이 내용을 주제 삼아서 Worthy is the Lamb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 이것이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성경의 여러 목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일족, 사실 생각해보면 열국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야곱을 통해 보듯이 그는요, 도리어 꽤 많고 가정 문제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여러 족속들 가운데 건져주신 것이죠. 구약에서 희미하게 나타났지만 수많은 제단과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서요, 어린 양의 피가 그에게 흘렀고 그 피가 그들을 씻고 그들을 피로 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족보를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된 이들 가족이요, 떠난 이 발걸음은 이제 장차 정화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우리 호치민 땅을 거닐고 계신 여러분들요, 우리는 스스로를 단지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또 이 땅에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런 무명의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곧 이스라엘의 발걸음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이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간 것이다. 우리가 이 호치민 땅을 거닐고 살고 투쟁하는 것은요, 단지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거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당장 지금에 나타나는 형편으로도 스스로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때로 우리를 연단하고 위로하기 위한 과정이고 정거장일 뿐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뿐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나라의 대하 드라마, 그랜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다 1부, 2부, 3부, 4부, 5부로 펼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대하 드라마를 써가시면서 이스라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실 지극히 값진 보화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몇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어제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좀 복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을 묵상할 때요, 말 그대로 야곱은 천둥벌거숭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천둥벌거숭이 야곱이 이렇게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에게 부목과 지팡이가 되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보실까요? 그는 도망길에서요, 돌베개로 삼아서 제단 삼아서 예배드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땅에서는요, 베델로 돌아가면서 제단을 쌓을 때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어제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마침내 애굽 땅으로, 그 두려운 땅, 그리고 아들이 있는 땅,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설레지만 두려운 여정에서 그 야곱은요, 예배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렸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당연히 말하지만 주일의 예배로 대표되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력은요, 그의 예배 이력입니다. 돌베개 수준의 예배에서 시작해서 베델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 그리고 가나안을 떠나며 드린 이 희생의 예배로 나아갈 때 야곱의 예배는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예배의 농도, 그의 예배의 깊이, 이것이 그의 모든 인생의 뿌리고 예고편이었다. 그러므로 어제 본문을 기억해 보면요, 눈앞에 아들 만나는 기쁨과 살 길을 찾았다고 달려가는 그 여정에서도 멈추고 브엘세바 앞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가 그에게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서도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예배 앞에 내 모든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인생 여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원천이며 비결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27절,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조상들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죠. 오늘 본문은요,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명단이 12아들을 중심으로 모계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에 의하면 66명이고,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을 합치면 70명, 사도행전은요, 요셉의 손주들을 포함하여 75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이 이름들은요, 야곱 스토리 대부분에서는 다 언급된 이름들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무명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든 굴곡진 여정은 야곱 한 사람의 이야기거나 요셉의 원맨쇼가 아니라 이들이 모두 하나하나가 참여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묻힐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가나안의 시절을 접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목에서요, 이분들의 이름은요, 줄거리 처리되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되고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심지어 죄 가운데서 죽었던 엘과 오난까지도요, 유다의 후손으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 이것은 이스라엘로 세움 받은 그 한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요, 저도요, 어제 하늘꿈교회 등록 성도님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았어요. 최근에 우리 다시 오신 박종우 집사님까지 하면은 남성 성도들 19명, 새가족 한 분 포함해서 20명이고요. 여성 성도님은 우리 소영희 집사님 한국에 가시고,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계시지만, 여기 강수진 집사님까지 포함하면 19분입니다. 19분. 딱 19분씩 계세요. 그리고 도합, 그러니까 38명, 새가족까지 39명이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명단으로 12명입니다. 12명. 초등부 아이들이 11명입니다. 청년부 아이들이 10명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오늘 본문에 거의 비슷한 명수예요. 70명, 거의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다가갑니다. 성경은요, 그 안에 담겨있는 주제도 중요하고 교훈도 중요하지만요, 한 번씩 성경 이렇게 명단을 쭉 나열해 줍니다. 명단을 쭉 이름을 하나씩 얘기해서요,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철창사 이렇게 발음하듯이 힘든 발음들이 있죠. 이 모든 주제 족보는 뭡니까? 이것은요, 성경에 나타난 교훈도 대하 드라마도 이야기도 다 결국은 모두가 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족보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한 사람에 대한 싸움입니다. 한 사람. 우리 세상의 영은요, 이 땅의 영은 사람을 이 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요, 숫자로 보고,
사람을 여론 동향으로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이 땅은 사람을 집단으로, 무리로, 경향성으로 파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규모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규모의 경제 속에서도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한 사람. 수많은 사람 중에 바디메오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 욕지거리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위하여 제자들을 끌고 그 땅을 통과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품어져 있는 열매는요, 수많은 물질도 혜택도 조건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인 것이고요, 결국 우리 손에, 우리 마음에 붙여질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인 것이죠. 정말 목회의 목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요, 아침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상급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로 이스라엘로 세우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대하 드라마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이스라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예배가 더욱 깊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온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가득한 인생사들 가운데서도 그 뜻하신 바를 놀랍게 이뤄가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예배의 깊이가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연단받으며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